함께 띄웁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시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유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감사, 많은 감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적은 감사, 많은 감사.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감사하셨는지요?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 그리고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 고마움에 대한 태도. 교만한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일을 우연히로 여기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자신의 덕으로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그랬지. 내가 받을 만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이지. 감사하지 않아요. 하지만 감사의 올바른 대상을 알고 자신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특징이자 특권입니다. 이 말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 그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틀이자 질문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 질문을 예수님을 초청했던 오늘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 마태복음 26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나단이 나병한 자 시몬. 지금 누구를 초청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초청해. 누구의 집에? 바리새인 시몬. 이 시몬이 다른 구절을 보니까 배단이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병을 고침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과연 진짜 선지자인가? 네, 이것이 궁금했어요. 내가 문둥병이 있다가 고침을 받고, 내가 안진병으로 있다가 고침을 받아서 일어서고, 손이 말랐다가 손이 펴져서 그분으로 인해서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과연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흔히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늘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이미지를 머리에 떠올릴 수 있어요. 바리새인, 예수님이 코되게 책망했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아, 마귀의 이 새끼들이야, 이렇게 책망할 정도로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자들이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시몬도, 그리고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뭐예요? 영접을 했기도 하고 예수님을 초청하기도 했고, 아마 그는 예수님이 예언자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분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방받은 거야. 원래 2026년 첫 신방을 받은 가정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신방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오는 걸 싫어해. 그래서 연초가 되면은, 옛날에는 신방을 많이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신방을 안 한대요. 부담스러워가지고 싫어해. 이 나병 환자 베다니, 이 시몬이 예수님을 신방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언자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직접 그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거예요. 잔치를 열었어요. 초청했어요. 이 시몬은 바리새인이자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종교 지도자였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그의 마음에는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일까? 이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시몬의 집에 초청하지 않았던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이 여인은 동네에서 소문난 부정한 여자, 죄인, 성경에 보면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초청도 안 했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세상 말로 재수없게 웬 여자가 뭘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뭘 부어. 동네에서 죄인 취급 받은 유명한 그런 여자였어요. 멸시받는 여자였어요. 초청도 안 했어요. 무엄해요.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시에 상유를 담아가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그 발 뒤에서, 발 곁에 서서 눈물로 어떻게 해요?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요. 우리가 알듯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비싼 향유, 거의 우리나라 그 좀 혼수 한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그런 향유값을 예수님께로 그냥 깬 거예요. 한마디로 미친 거죠. 미쳤어요. 그 아까운 향유를 예수님께 깨요. 동네에서도 소문난 손가락질 당하는 미친 게 와가지고 미친 짓을 하니까 황당한 거예요. 좀 과격하죠. 그쪽 이렇게 과격을 해야 어느 정도인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식사하던 자리에 한 여인이 들어와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과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니까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잔치는 공식적인 행사예요. 그래서 초청받지 않는 손님들도 찾아올 수 있었대요. 손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집주인이 덕이 있는 거야. 초청을 했는데 잔치를 하는데 손님이 안 와?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손님들이 많이 들어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손님을 모셨겠구나. 그리고 중요한 잔치가 있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많이 와야 주인이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손님이 많이 와야 돼요. 백일잔치, 돌잔치, 뭐 회갑잔치를 하면은 손님들이 많이 와야 돼, 적게 와야 돼요? 많이 와야 돼. 그렇죠? 많이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잔치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잔치는 성공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잔치를 연 사람의 입장에서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잔치에 누가 찾아왔냐면 그게 불청객이 찾아온 거예요. 초대도 와서는 안 될. 찾아온 여인은 동네에서 죄인 취급받는 여인, 유명한 여인. 그런 여인이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세상 말로 재수없게 울고 있어요. 울어요. 펑펑 울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의 머리털을 여러분요 머리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향유를 깨가지고 막 붓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뭐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시고 계셔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걸까요? 초대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그런 걸 하고 있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감사하는 거였어요. 뭐 하는 거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뒤에 히터 2번을 좀 꺼주세요. 막 더우니까 막 주무시네. 코를 골시면서 주무시는 분이 저쪽에 계셔요. 감사의 표시를 해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 감사 표시가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표시를 해야 돼. 오늘도 찬양할 때 감사. 이 모습은 그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술렁이었을 거예요. 저 뭐 하는 것이지? 저 미친 게 뭐 하는 걸까? 저거 초청도 안 했는데? 저거 유명한 동네에서 유명한 앤데? 날라리인데? 심각한 앤데?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 와가지고 그 향유를 깨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어. 불쾌했어요. 근데 보니까 저 죄인과 예수님이 아는 사이인가? 둘이 무슨 사이지? 그리고 시몬은 그 모습을 보고 확신합니다. 시몬이 한 질문을 갖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과연 뭐냐? 누구냐? 진짜 선지자가 맞는가? 그런데 자신 앞에 펼쳐졌던 이 장면을 보니까 스스로가 했던 그 답이 결론이 나는 거야. 결론이. 이 사람 이거 선지자 아니구나. 선지자 아니네.
이거 양아치네 이거. 좀 심각하게 말하면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 죄인인 여자가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니까 실망한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내가 착각을 했네 이거. 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심각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초청했네. 잘못 사람 봤네.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았을 텐데 죄인인 줄 알았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속으로 뭐라는 거야? 크게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실망한 거예요. 이 시몬이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님을 단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여자가 죄인인 그 여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죄인인 여자를 다른 사람들처럼 어쩌면 자기 자신처럼 물리치거나 거리를 두거나 죄인 취급을 하거나 말도 섞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가르치거든. 율법이 죄인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고 짐승 개 취급을 하라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이나 죄인이나 서기관이나 아니 바리새인 그 세리 그런 사람들은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병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로 생각해서 격리를 시켰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는 하늘이 내린 병이고 저주이기 때문에 얼마나 죄가 많으면 문둥병이 걸렸을까? 사람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문화가 환경이 이래. 그래서 이 베다니 시몬은 내가 지금 초청했던 이 사람들이 선지자가 아니었네. 그 죄인 동네에서 유명한 그 여자 그 죄인하고 대화를 하고 말을 섞어 이거 양아치네 이거. 이제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너무나도 큰 착각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착각이었고 그게 교만이었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만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를 보고 있고 예수의 제자들을 보고 있고 또 예수와 대화를 하고 있는 그 부정한 그 여자하고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에게 감사에 대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 이 시몬의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알게 하시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고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서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어. 하루 일당이 하루 일당일이 한 데나리온이요. 그러니까 50데나리온이니까 50일치 하루 일당이래요. 요즘 일당이 얼마래요? 밖에 나가서 일하면? 저는 잘 모르는데 전문가는 30만 원, 25만 원 한대요. 그럼 곱하기 50 하면 그리고 500 하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도무지 갚을 수가 없다는 거야. 도무지 갚을 수가 없어. 근데 빚진 그 빚을 이렇게 한 사람이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없던 걸로 해.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42절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사실 둘 다 은혜를 입었으니까 둘 다 사랑해야 되는 게 맞는, 그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 아닐까요? 그래, 시몬아, 네 판단이 맞다. 그 이야기가 무섭게 그리고 직접적이고 날카롭게 적용을 시키는데, 그래, 그래서 너는 나를 초대해 놓고 나에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냐? 네가 봤을 때 너는 50데나리온밖에 탕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넌 나한테 그렇게 적게 사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니? 50데나리온 탕감 받았다고 해서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야. 너는 나에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했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주었어. 그리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했는데 이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그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향유값을 내 발에다 부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주님께 죄용삼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갚을 것이 없는 그 빚을 다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교해 볼 때 쟤는 500데나리온씩 탕감받고 나는 50데나리온 탕감받으니까 나는 뭐예요? 쟤보다 더 덜하네.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먼저 이 죄인인 여인과 바리새인이 시몬을 비교해서 말씀하기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비유를 말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것은 빚을 탕감해주는 주인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빚진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을 구분하시는 기준이 50데나리온 빚졌느냐 500데나리온을 빚졌느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어서 도무지 너희들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졌고 1000억 단위의 이런 빚을 해도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 주님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은혜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5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든 간에 갚을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만 한다면 아주 작은 회개의 행위가 아주 작은 믿음만 보인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용의가 있는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가져오든 큰 죄든 작은 죄든 가져오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죄를 여러분 아뢰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어떠한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죄를 아예 없애게 해 주시는 거, 없애게 아예 잊지 않게 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 배트맨인가요? 배트맨. 옛날에는 그 만화 영화로 많이 나왔고 만화로 나왔는데 이제 그게 영화로 나온 배트맨 보니까 배트맨 여걸이 나오더라고요. 여걸.
배트맨 여걸인데 그 여걸이 그 부정한 여자야. 사기꾼. 근데 자기의 그 정가를 없애기 위해서 베트남하고 배트맨 아니죠. 베트남이 아니죠. 배트맨하고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해서 내가 배트맨을 도와주면은 내 과거의 이력을 좀 이렇게 삭제를 좀 해달라는 거야. 죄 지은 것이나 과거의 이력을.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사람의 그 과거의 이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배트맨을 도와주기 위해서 목숨을 건 그걸 해요. 약조를 해요. 약속을 지켜요. 원래 사기꾼 기질이 있고 남 등쳐먹고 소매치기 뭐 이런 사람인데 어려우니까는 약조를 해서 의로운 행동을 해요. 지난 자기가 벌려놓은 그 과거의 그 더러움, 수치, 그거랑 그 과거의 이력들을 싹 여러분요 지워진다고 지워집니까? 근데 사회적으로 그럴 능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워줘요, 진짜로. 이력이 너무나 중요해. 본문에 한 사람은 그런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베다니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서 어두워. 자신 옆에 있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정죄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기에 바빴어요. 야, 나는 그래도 500데나리온 정도는 아니었어. 응? 나는 500데나리온만큼의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고 난 그래도 50데나리온이야. 너보다는 나아.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갚을 것이 없었어요. 도무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탕감을 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비교의 거리가 돼요? 비교할 거리가 안 돼요? 비교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50보 100보요. 니캉 내캉 똑같아. 똑같은 더러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똑같이 지옥에 던져져야 될 운명이었어요. 그 지옥에 던져져서 여러분 버려져야 될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신분이 완전히 세탁이 돼가지고 과거에 내가 지었던 그 더럽고 추악한 행실들이 여러분요 하나님이 전혀 사람들 앞에 공개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으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빚진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예수님과 이 여인의 모습을 멀찌감치 팔짱을 끼고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야, 양아치네. 이거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선지자 아니었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네. 이런 소리를 마음속에 품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이 사람의 마음이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는 종종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 큰 사랑의 빚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은혜를 새까맣게 까먹어 버려. 그래서 구원에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뭘 찾아요? 보따리 내놔라는 거야. 보따리. 보따리 내놔라. 죄악으로 폭포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던 그 사람을 겨우 살려가지고 무태 꺼내내왔더니 이제는 감사는 모르고 뭐예요? 뭐예요? 보따리 내놔. 왜 나를 살려줬어?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면 강도가 강도짓을 해서 여러분요 가서 돈을 뺐다가 여자한테 매맞았어요. 매맞아가지고 법원에 갔는데 역으로 고소를 했어요. 나를 때렸다고. 상치 8주를 입혔다고 여자가 나를 때렸다고. 나는 그냥 단순히
가가지고 물건만 가지고 나으려 했는데 나를 때려가지고 내가 역으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야, 이런 세상.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강도가 들어와도 때리면 절대 안 돼요. 신고하면 또 역으로 고발하지 않을까요? 내가 어려워서 도둑질을 했는데 나를 신고를 해? 내가 역으로 고발을 해.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에 한 개인이 여러분 우주 비행선을 만들어서 우주를 탐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엄청나게 세대요. 어제 아이들과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양자 역학인가 양자 물리학인가 뭐 이런 거 보는데 이 금하고 비슷한 은이 있대요. 원소가 79번인가 그거 금이 78번인가 그렇대요. 예, 그래요. 아무튼 그랬대요. 우리 박정훈 집사님이 화학을 해서 잘 아시는데, 근데 박사들이 금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가 원자를 물리적으로 부딪혀가지고 금을 만드는 그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하는데, 겨우 하기는 했어, 과학적으로 그거를. 과학이 발전 안 됐을 때는 한 17세기, 16세기 때 과학자들은 그런 이 학술적인 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금이 만들어진다. 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학술로 얘기를 했다가 이제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실제로 그 원소에다가 부딪혀가지고 금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금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는 거예요. 아주 0.000mm에 금을 만들어냈어요. 부딪혀가지고 납이 백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저기 땅 파가지고선 금을 캐는 게 더 나아. 땅을 파가지고 금을 캐가지고 그거 하는 게 더 오히려 타산이 맞아. 그거 한번 하려고 하다가 수천억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게 양자 역학이라 어쩌랬다나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이 만들어지는 것은 엄청난 거랍니다. 엄청난 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대요. 온 세상을 다 뭐 이렇게 압력을 줘가지고 뭐 물리적으로 해서 그래야 금이 만들어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이 귀한 거죠.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그렇게 여러분 과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생기는 이 사망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수은을 여러분 때려가지고 금으로 만드는 거는 가능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이 저질러오는 그 죄와 그 죄로 인해서 생긴 이 죽음은 인간이 아무리 온 전 세계 우주를 다 여러분요 가치로 팔아가지고 해도 여러분 이 죄와 죽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죄와 지옥의 심판이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 오늘 이 본문의 두 사람은 다 주인에게 빚을 졌다라고 해요. 빚졌다. 이 빚은 우리 안에 뭐를 말하냐면 죄를 말해요. 죄. 죄.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적든지 크든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인간의 운명이요. 죄값은 갚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류를 평가하고 분명하게 정확한 평가가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하게도 그들은 채권자의 자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가족과 그 자녀들은 여러분 채권자가 아무렇게나 처리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려도 돼요. 노예로 팔아버려. 그래 여러분 크든지 적든지 문제가 아니에요.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 마귀한테 팔려버렸어. 죄의 종로로 타면서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착한 일을 해도 마귀 새끼의 자녀의 운명이요. 그래서 마귀가 멸망당하면 여러분 마귀가 가는 그 지옥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는 운명이요. 팔자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마귀 새끼였어. 노비의 새끼, 종의 새끼. 그래서 그 후손이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여러분 다 죄인이요, 다 노비요, 다 마귀의 자녀이고 마귀가 들어가는 팔자요, 마귀가 들어가는 그 지옥에 들어갈 운명의 팔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갚을 수 없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서 우리는 무태 건져서 나와가지고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거야. 보따리 내놓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짜증 부리는 거죠. 시몬을 비롯해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500데나리온 이 빚진 여인을 내다보면서 자신도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필요하는 자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동네에서 유명한 그 죄인이나 나는 율법으로 깨끗하게 살아왔던 완벽한 그런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지옥에 떨어져야 될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시몬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감사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우리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죄인인 자신의 처지를 똑바로 바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낫지. 바리새인처럼 학력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미모나 수많은 사람들의 기준을 세워놓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업신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비교하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그냥 도토리 키재기요.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 키 재보셨습니까? 동네 아이들이 여러분 옛날에는 그거 돌려요 이렇게. 저는 진짜 팽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도토리래. 탁 하면 돌아가요. 그 도토리를 막 주워가지고 야 내게 더 큰 거야. 작아네 더 큰. 도토리 키를 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누가 의인이냐? 여러분 도토리 키재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때 이 모든 것은 한낱 여러분 지푸라기와 같아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요. 헐벗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추한 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의 보잘것없는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좀 업신여기거나 우쭐하거나 교만하거나 그 어리석은 비교 열등의식 여러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스스로 죗값을 치를 수 없는 우리 이 죄인들을 위해서 보혈의 피를 여러분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거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양 발에 양 손에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머리에는 그 무지막지 않은 가시 면류관을 여러분 쓰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낌없이 피를 다 쏟아내어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증거하고 그것만을 자랑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면서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으로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죠? 깨닫는 거죠. 내가 여러분 500데나리온 빚진 자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구나. 하나님이 내 무수한 죄를 아무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교도소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빨간 줄이 그어졌다는 거예요. 교도소 한번 갔다 오면은.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이 돼버려서 그 사람은 야, 저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야 이렇게 가지만은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어요. 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는 자들이 속으로 말합니다.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주의 전에 올라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흠이 없고 깨끗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